머릿속이 수천 갈래의 생각으로 뒤엉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눈을 감고 생각을 지우려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걱정을 미리 가슴에 품고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거세게 달아나는 야생마와 같다고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야생마를 길들이려 채찍을 드는 대신 그저 말없이 말의 고삐를 놓아주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생각이 많아진 밤에 당신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생각을 멈추려 하는 그 마음조차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흐르는 자신의 숨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밤마다 이토록 많은 생각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시니어의 삶을 살아오며 쌓인 수많은 경험과 책임감이 이제는 쉬어야 할 시간에도 당신의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당신의 마음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생각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려 수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부처는 이를 가리켜 허공에 그림 그리기라고 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허공에 붓질을 하며 왜 그림이 완성되지 않느냐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붓을 내려놓으십시오. 생각이 많아졌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 에너지가 외부나 머릿속 가상의 세계로 흩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흩어진 에너지를 다시 당신의 몸 안으로 가장 원초적인 생명의 리듬인 호흡으로 불러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찰나에만 온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코끝을 스치는 시원한 공기, 가슴과 배가 천천히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는 그 감각에만 머무십시오. 생각이 침범하려 할 때마다 또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가볍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그뿐입니다. 생각은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 표면에는 늘 파도가 일렁이지만 그 파도가 바다 자체는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수많은 고민 또한 당신이라는 거대한 존재 위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물결일 뿐입니다. 우리는 파도가 칠 때마다 그 물결에 휩쓸려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는 파도를 멈추려 하지 말고 파도가 치는 것을 그저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라고 3인칭의 시점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주관적인 고통이 객관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생각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시니어의 밤은 젊은 날의 밤보다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이 때로는 외로움과 잡념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몸의 통증에 대한 걱정들이 어둠을 틈타 당신의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걱정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빗자루질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저 불을 켜면 어둠은 절로 사라집니다. 여기서 불을 켠다는 것은 알아차림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그것이 생각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생각의 감옥에서 반쯤 걸어 나온 것입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훈련하는 법을 설명하며 원숭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쉴 새 없이 옮겨 다니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이 나뭇가지 저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밤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이 원숭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날뛰는 것과 같습니다. 원숭이를 억지로 묶어두려 하면 원숭이는 더 소란을 피우고 당신을 핥히려 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숭이가 지쳐서 스스로 잠들 때까지 그저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재주를 부리든 어떤 소리를 지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든든한 나무가 되어 그를 받쳐주고 있으면 됩니다. 생각이 많은 밤, 대개 그 생각의 뿌리는 과거 아니면 미래에 닿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과거의 유령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혹은 내일 몸이 더 아프면 어쩌지? 자식들이 앞날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미래의 허상들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밤 22시 당신이 누워있는 포근한 이불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방 안의 적당한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박한 일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당신의 머릿속에서만 전쟁 중일 뿐, 현실의 당신은 평온한 침대 위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안전하다. 지금 나는 쉴 권리가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직 잠드는 것뿐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태양이 뜬 뒤에 해결하면 됩니다. 밤은 오직 휴식을 위해 신이 허락한 신성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내가 고민을 많이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맑은 물도 계속 휘저으면 흙탕물이 되어 바닥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대로 가만히 두어야 앙금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어 비로소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머리를 굴린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만 피로하게 만들어 다음 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부처는 방아착, 즉 내려놓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 무거운 생각의 보따리를 잠시 방구석에 던져 놓으십시오. 당신이 잡고 있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은 머리에서 발끝으로 의식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머리는 거짓말을 하고 소설을 쓰지만 몸은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당신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행동은 바로 보디 스캔입니다. 눈을 감고 발가락 끝부터 시작해 의식의 빛을 천천히 위로 올리십시오. 발가락의 느낌, 발바닥의 압력, 종아리의 긴장, 허벅지의 무게감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의식을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뇌로 쏠려 있던 혈류와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잡념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들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가 직접 수행했던 신념처 명상의 핵심입니다. 몸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의 동요를 막는 것이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부풀어 오름,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사라짐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이 단순한 반복이 당신의 뇌에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생각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이 다시 끼어든다면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다시 배의 움직임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마음, 근육은 단단해지고 밤의 평온은 깊어질 것입니다. 시니어분들께는 특히 이 몸으로 돌아오기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 그 통증의 생각을 덧붙이면 통증은 괴로움이 됩니다. 통증 그 자체는 육체적인 감각이지만 이게 큰 병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은 마음의 병입니다. 부처는 통증은 그대로 느끼되 그 위에 생각을 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밤에 느껴지는 작은 저림이나 통증도 그저 감각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감각을 없애려 저항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숨을 불어넣어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항이 사라질 때 긴장도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질 때 비로소 깊은 잠의 문이 열립니다. 생각이 모두 사라진 텅 빈 마음, 그 고요한 상태가 바로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소의 이름, 직업, 부모라는 역할, 재산 같은 껍데기들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깊은 밤,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생각조차 잦아든 순간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존재함 그 자체입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공이라 불렀고 역설적으로 이 비어있음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괴로운 밤은 사실 당신이 이 본래의 고요함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어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정막은 당신을 삼키려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을 치유하려는 우주의 품입니다. 시니어의 삶은 이제 소란스러운 시장 바닥에서 벗어나 고요한 산사로 들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이 잡념의 폭풍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걱정 중에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화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생각이 많아지거든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종이배에 실어 강물에 띄워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돈 걱정배, 건강 걱정배, 자식 걱정배. 하나씩 멀리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변에 앉아 그 배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봅니다. 마지막 배가 사라지고 강물만 고요히 흐를 때 당신도 그 강물을 따라 깊은 잠의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민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흐르는 삶 그 자체입니다. 부처의 미소는 바로 이 흐름에 몸을 맡긴 자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이제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당신의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머릿속의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진 밤에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생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해결은 깨어있는 낮의 몫입니다. 밤의 왕국에서는 오직 수용과 휴식만이 유일한 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우주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에 감사하며 당신의 온몸을 침대 속으로 더 깊이 파묻으십시오. 부처는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밤을 괴롭히는 그 어떤 거창한 이유도 당신의 단잠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그만 괴롭히고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에게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당신의 내면의 지혜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실 때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의 몸을 정화하고, 내쉴 때 머릿속에 찌꺼기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시각화해 보십시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생각이 사라진 그 텅 빈 공간에 내일 아침을 밝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밤은 부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평온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긴 대화의 여정 속에서 당신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번뇌의 먼지들이 조금은 가라앉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밤 22시, 이제 세상은 깊은 잠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싣고 오늘 밤은 아무런 짐 없이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내일의 당신이 더 맑은 정신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만히 두었기에 저절로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항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그 리듬 속에 당신이 누워있는 이 고요한 방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시니어 삶이 번뇌보다는 평온으로, 걱정보다는 감사로 가득 차기를 매일 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가 당신의 휴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